자, 이 수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뜻대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까지도 오직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그 은혜가 온전히 부어져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계속 이어서 영성 훈련의 방법, 그 네 번째인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여섯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주신 말씀부터 함께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심령 안에 어떤 마음을 또 부어주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또 깨달아서 그 뜻대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사도 바울 자신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그 자기 자신을 직접 얘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놀라운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이 3층 천을,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 여러분 4절과 6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그가 이런 사람, 이 사실은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놀랍게도
주의 환상과 계시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는데, 아까 읽었던 그 4절 말씀에 그가 간 곳이 나곤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 정말 놀랍고도 귀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얼마든지 자랑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뒤에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놀라운 환상과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혹이라도 자신의 신앙에, 자신의 그 받은 그 사명에 해가 되거나 오히려 누가 될 것을 생각하였고, 아니나 다를까 7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깨닫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이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그리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행여라도 하나님을 놓칠까 싶어서,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놓칠까 싶어서 주님이 직접 일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설마 아니 뭐 사단이 그랬겠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바로 그 밑에 8절 말씀에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무려 3번이나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그 감당하는 가운데에 이 육체의 가치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것이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간절히 간청을 드렸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여러분 한번 보셔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에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근데 우리 생각에 또 그 응답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제목대로, 내가 기도한 그 뜻대로, 내 원대로 응답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사도라는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구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사도 바울과 같은 자가 한 번도 아니라 무려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서 당장이라도 그죠?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참 응답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신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기도한 그 제목이 이루어져야지만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내가 기도한 제목이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도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그럼 알 수가 있을까요? 기도도 여러분 우선은 먼저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그 기도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그렇고 모든 범사의 일들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방향과 기도를 왜 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기도조차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육성으로 육신으로 드리는 기도가 허다다라는 거겠죠. 그죠?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그냥 내 감정으로 내 감정에 취해서 그냥 내 기분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욕구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뭘까? 뭘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얘기할까? 그건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응답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겠어요? 꼭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점점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고 내 말은 점점 사그러들고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아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청종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지 내 것을 요구하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결국 자신이 처음에 원했던 것과는 다른 답을 듣게 되죠. 그게 여러분 그 뒤에 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다시 보시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음성을 들었어요. 응답을 받았다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귀를 열어 주셔가지고 이런 응답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했던 것과는 다르잖아요. 지금 음성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듣고 싶었던 음성은 처음에는 뭐였겠습니까? 그래? 내가 간절히 내게 3번이나 기도했으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그 육체의 가시 내가 당장 빼줄게. 그래서 한번 열심히 멋지게 한번 사역을 해봐. 이런 어떤 여러분 응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금 받은 응답이 이런 말이 아니었죠. 그죠? 그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두시겠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내 능력은, 주님의 그 능력은 오히려 우리가 강한 데서, 의로 충만한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한 가운데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약한 가운데에서. 지극히 약함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 뒤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자신의 그 약함,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제발 이것 좀 빼달라고 간구를 했는데 응답을 받고 난 이후로는 뭐예요? 놀랍게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이 내게 자랑이구나. 오히려 자신의 그 약함을요, 이제는 뭐예요? 더 드러내고 더 자랑을 하고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놀라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여러 약한 것들이 참 많죠.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고 이런저런 연약한 것들이 참 많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좀 받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담대한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믿음이 아주 충만한 것처럼 행동들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 반대로 기도를 해보니까, 음성을 들으니까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내 약한 것들이 부끄러움이었고 수치였고 장애물이었는데 이제 보니 오히려 그게 뭐예요? 내게 자랑거리가 되더라. 무엇 때문에요? 내가 약할 때만이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점점 사그라들고 없어져야지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거.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으니까 연약함이 자랑이 되고 그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는, 나타나실 수 있는 귀한 통로 역할을 하더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이와 같이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했더니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자리로 이끌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데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 자리가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죠. 십자가의 자리죠. 왜? 우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했습니다.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고 오매벌망 구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힘 있는 그리스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당시 그 로마 제국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더 높여주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은 찾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인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 그 길로 가셨죠. 놀랍게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군림하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죽는 자리로 가셨죠. 그죠? 정반대로 여러분, 당신이 대속물로 내어드리는 그 자리, 당신이 죽어야만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가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자리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는 자는
그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 나날이 내 안에 있는 강함이, 아니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내 안에 있는 의가, 내 안에 있는 열심이, 내 안에 있는 수고와 헌신이 점점 사그러드는 자리, 죽는 자리, 거길로 가더라는 거죠. 거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 내 육성이 완전히 번제물로 태워지는 자리,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 안에서 사셨던 그 주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사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이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이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성령은 무조건 능력, 불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 받아서 힘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막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아니 우리 주님은 그런 자리로 가신 게 아니라 죽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죠? 죽는 자리로 가셨어요. 드러내고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자리, 그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 성령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러나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펄펄 살아있는 자리, 내 육성이 완전히 그냥 난리를 떠는 그런 자리,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그 세 가지 그 시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죠? 뭐하러 십자가를 져? 배고픈데.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 너 능력 있잖아.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은 너를 추종하고 따르는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 가지고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도록 해줄 거 아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서 너 받들겠어. 이거잖아요. 그죠?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자리,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자리, 나를 과시하는 자리,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로 끌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끌고 가는 그 자리는 죽는 자리죠. 망하는 자리죠.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끝장나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지금 있는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사단 마귀한테 미혹이 되어 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사단 마귀가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지 분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우리는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의, 내 안에 있는 공로, 내 안에 있는 열심, 내 안에 있는 그 공명심,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왜? 바로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처음도 십자가요, 끝도 십자가라는 겁니다. 왜? 죽어야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부활의 영광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인의 고백처럼 비로소 십자가를 지는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를 깨달았고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자신이 걸어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을 또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놀랍게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롯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자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면 반드시 거쳐야 될, 반드시 가야 될 자리가 십자가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말이죠. 아니, 우리가 늘 신앙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그 신앙이 정말 실제로 드러나고 역사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것이 나타나려면은, 그런 것을 경험하려면은 반드시 가야 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더라는 거죠. 십자가가 없는 영광, 십자가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능력,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아니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놀랍게도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고, 십자가 없이 봉사하고, 십자가 없이 헌신하고,
십자가 없이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것들만 난무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있더라. 왜? 싫어하니까. 우리의 본성이 십자가를 거부하니까요. 사단 마귀의 계략이겠죠. 이 말세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게 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라고. 내가 왜 지금까지 당신을 이렇게 쫓아다녔는지 모르냐고. 십자가를 지어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예수를 좀 따라다니면서 이후에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면은 아우 그 덕에 나도 한 자리 좀 하고 떵떵거리면서 좀 편안하게 이름 드러내면서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웬 십자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다. 방해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단의 계략에 빠지게 되면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죠.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도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가 바로 거기인 줄 믿습니다. 거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지막 그 10절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끝에 깨달음의 결론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이제 나는 기뻐한다. 그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능력받고 내 의가 드러나는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고 피하고 싶었고 멀리하고 싶었던 그런 거였는데 이제 비로소
이것들이 내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되었다. 왜? 왜 기뻐할까?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나는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통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드러나고 예수가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